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대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굳혀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오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경고하신 대로 남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25장에 보게 되면 이제 바벨론의 그 침략을 받고 세 번의 침략을 받고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정리하면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애굽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죠. 그래서 석 달 만에 이제 여호아스가 폐위당해요. 애굽 왕에 의해서 폐위당하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은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어 보려요.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여호야김은 3년 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 이후 8년을 더 다스리다 죽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여호야긴은 석 달 열흘을 다스리다가 바벨론 왕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 왕에 의해서 요시아의 다른 아들 mat단이아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mat단이아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어 버려요. 이렇게 왕이 된 시드기야는 11년간을 다스리는데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시드기야 눈앞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로 남유다의 왕들 그리고 백성들은 애굽과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2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바벨론을 말을 합니다. 바벨론과 연합한 아람 또 모압 암몬 자손의 그 부대를 이제 남유다 왕 여호와김에게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보내서 유다를 멸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망하게 하셨습니까? 3절에 보게 되니까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므낫세 혼자만 범죄한 것인가? 그러지 않습니다. 므낫세 이전에도 얼마나 악한 왕들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므낫세 이후에 아몬도 그렇고 요시아만 이제 의로운 왕이었고 요시아의 그 세 아들과 그 손자 여호야긴도 역시 악을 행하는 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뿐만 아니라 다른 왕들도 범죄했고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도 함께 범죄했습니다. 22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그 므낫세 왕과 또 다른 왕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고역하며 악을 행했는데 그 가나안 민족들보다도 더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뿐만 아니라 다른 왕들도 또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도 모두 함께 악을 행한 거죠. 근데 므낫세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게 악을 행한 것이고 그 다음에 므낫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므낫세가 대표적으로 이제 기록이 된 거죠. 그러나 므낫세뿐만 아니라 다른 왕들도 그리고 백성들도 함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재앙이 남유다에게 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애굽과 바벨론의 조롱거리가 된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죠. 그리고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그리고 요시아의 다른 아들 시드기야 이 사람들도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어요. 여호아스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었죠. 여호야김은 유다에서 죽었지만 바벨론의 그러한 그 침략과 그 제재 아래에 있었죠.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은 이제 석 달 열흘만 통치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시드기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순히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역을 했죠. 그래갖고 바벨론 왕에 붙잡혀서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그 비참한
재앙을 당했고, 그리고 자기는 두 눈이 이렇게 뽑힘을 당했죠. 그래서 눈이 없는 상태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시아의 아들들이 비참한 종말을 맞은 것도 역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이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따라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잘못된 것들을 고쳤을 때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은혜를 내려 주셨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지 않는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면 그러한 요시아의 아들들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욱 혹독한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되는 것은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썩어 없어질 그러한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왕들이 폐위당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그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다음에 믿고 순종하는 이 일을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뭐 돈 버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뭐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을 얻는 것을 누리는 것을 즐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그러한 핵심은 과연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에 있는 거죠. 한 나라의 흥망성쇠의 그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또 어제도 살펴본 대로 그 남유다 왕들이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된 것, 그 백성들이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이 가장 인생의 온 인류 역사의 핵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것을 그냥 부수적인 것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한 인간의 생사화복의 핵심, 한 나라의 흥망성쇠의 핵심, 한 가정의 또 교회의 부흥의 그러한 또 핵심은 어디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가정생활하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원리는 정말 아담을 처음 창조한 이래로 항상 변하지 않는 그러한 원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개인, 가정, 국가, 교회는 늘 결코 복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복되지 않을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개인, 가정, 국가, 교회는 반드시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구원 얻고 있고 앞으로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남유다 왕들, 그다음 남유다 백성들의 비참함, 남유다 나라의 멸망의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명령을 따라 살지 않은 것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우리는 이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뒤로 미루는 일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이 일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인생의 생사화복의 그러한 핵심이 되는 일이며 가정과 국가와 또 교회의 그러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고 우리도 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